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영과 육이 온전하게 고침받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받는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한 복음의 전진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전진 가운데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들이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존경하고 사도들을 칭송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도들을 더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백성들의 존경심이 그들에게서 사도들에게로 넘어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존경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백성들은 존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심은 요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드렸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존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심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방해꾼이 생기고 장애물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사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땅의 것만을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의 만나, 말씀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 육신의 빵을 달라고 요구만 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기하게 되고 두려움을 주게 되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두려움과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고 부활할 거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는 두 팔을 벌려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에게 불렀습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은 경험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라는 복음의 전진을 막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우리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 사단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 사단의 종노릇이 아닌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의 전진을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복음의 전진을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습니다. 방해꾼들은 복음이 전진되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지만 지원군들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서 복음의 전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가시지 못하시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감옥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수 없는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 있는 옥문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 안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곳에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모든 말씀들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곧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도들을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고 침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투옥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전진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의 투옥을 복음의 전진이 더 가속하게 되는 기회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VIP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정하셨지요?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VIP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VIP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VIP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가고 완악해져서 닫혀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연초 1월에 있었던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전도 동력자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대로 전도 동력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잘 되었습니까?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전도 동력자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올해는 좀 목장을 새롭게 하고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목자와 목녀가 그동안 우리 오랫동안 우리끼리만 모였는데 이제 우리 목장에도 새 가족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각자가 작정한 VIP의 이름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VIP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목장으로 인도할까?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계획일 뿐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모이고 지금까지 모였던 그 목원들과 똑같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VIP를 작정한 성도님, 전도 동력자와 함께 전도하기를 결심한 성도님, 목장에서 새 가족을 인도하고자 계획했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의 전진을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진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동력자 마갑종 장로님과 함께 금요일에 전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동력자와 전도를 하면 느낀 것은 저와 장로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전진을 지원하는 지원군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음료수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음료수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택시 운전사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무 갈 길 바쁜데. 조수석에 문을 내리고 수고하신다고 격려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근처를 지나가면 그냥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셔서 격려하시고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늘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이 더 붙어서 이 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더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지원군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원군을 준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가야 하나님의 지원군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어요. 복음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전진을 지원하는 지원군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의 전진에 순종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들을 끌어다가 문체가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사내들이은 공회의 명령에 왜 불복종했냐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왜 불복종하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앞선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공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들이 공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공의 모독죄는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의 전진을 도모하는 사도들을 처단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대제사장의 말을 보면은 상황이 악화의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분명히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충분히 상황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NRSV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 대답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다. 사람은 권위에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 사장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가 그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보다 더 권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위에 지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권위가 있느냐? 누가 더 권위자인가에 따라서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더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어떤 최고의 권위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권세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자들의 권위가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어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죠?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최고의 권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하나님 권위 위에 있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노하우도 성경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고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이름, 이 사람의 피.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무엇을 백성에게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의 전진을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어 왕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믿는 자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원자로 자정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재적 교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절대적인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진에 순종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전진에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입니까?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한국 선교사이자 부산, 경남 지방 선교를 위해 목숨 바쳤던 첫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는 그의 누나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1889년 8월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배를 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1989년 10월 2일에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언어를 배웠고 어느 정도 언어가 되자 이제 그들이 사역지로 생각했던 부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수원, 천안, 대구를 거쳐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먹지를 못했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천연두와 폐렴에 이미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표하던 부산에 도착하셨지만 4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부산 선교라는 꿈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그 꿈을 이루어보지 못한 채 부산 영선동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복음의 전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데이비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은 곧 그를 파송했던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빅토리아 장로교회 많은 청년들과 호주 장로교 안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나도 가겠다라고, 나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130명의 사람들이 호주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전진합니다. 복음은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전진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지원군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전진에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늘샘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날마다 전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